예수께서는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호령하고 높임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이 섬김 받으려 하시지 않냐고, 섬기려 오셨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납득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뭐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요 원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세상과는 역으로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출세나 해볼까? 성공해볼까? 부경화 한번 누려볼까? 이름 좀 한번 내봤으면, 아직 복음을 충분하게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 위해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죽어야 마땅할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가 죽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납득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막상 죽으시니까, 예수님 결국 허무하게 죽으셨구나.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는데요. 아무런 힘이 없는 분 같이, 정말로 무능한 분 같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옷벗김을 당하고요, 온갖 모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으시는 걸 제자들로 봤잖아요. 걔 따라다녔네. 허무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고향으로 다 들어가죠. 자기 곳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때 누가 곁에 남아 있었느냐? 마리아들이. 여인들이 예수님 끝까지 무덤 곁에서 지켜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헐레벌떡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가 쫓아온 거예요. 오늘 그때에 있었던 일이 14절에서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예수님에게 모인 거예요. 그때의 일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았고 예수의 복음을 다 배웠고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베드로까지도 다 도망갔었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지금 책망하셨어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도마는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등의 못자국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면서 몸에 있는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졌거든요. 그 옆구리의 창자국도 손을 넣어가지고 구멍을 만져보고 상처는 그것을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럴 정도로 믿음이 없어요. 살아나셔서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믿지 않은 거예요. 도마는 옆구리에 그 상처 자국도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만져보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는요, 마음이 검질고 고집스러운 거예요. 부드럽고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완악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믿지 못해가지고 이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의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확인하기까지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확인한 후에는 그들의 믿음이 이제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을 확인한 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냥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 전하는 거 안 해도 괜찮은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성령과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살았던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돼. 그게 정말로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다고 해서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 믿기는 믿는데 옛날에 그 사람으로 계속 그렇게 살면은 그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로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도.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말씀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도 가야 되고 불교권에도 가야 되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해야 돼. 이웃에도 복음 전해야 돼. 먼 곳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복음을 믿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얻는 것이에요. 얻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천국도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 필요한 사람은 직장도 얻게 되고, 사업이 필요한 사람은 사업도 하게 되고, 병든 사람은 질병도 치료받게 되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서 귀신이 떠나감으로 행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도 있고, 온갖 문제 해결,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인생의 고통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역사도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병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옛날에도 치료받고, 그리고 지금도 치료받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사람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모든 일의 구원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을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는 그 모든 이 일을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믿는 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이건 사람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런 일은 못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로만 계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귀신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귀신을 알긴 알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예수 안 믿지만은 귀신 알아가지고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능력으로만이 귀신을 이기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고서는 귀신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도 예수 안 믿고서는 귀신을 못 이겨요. 귀신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마귀가 올무에 묶어서 지옥으로 반드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이미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오늘도 16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내 생명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딛고 사는 땅, 이 지구촌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살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보고 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갖 음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면하고 산다.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갖 어려운 일로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이유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이유는, 고통의 원인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질병도 원인도 모르고 당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인을 몰라요. 의사가 이제까지 역사 이래로 계속 연구하고 치료해보고 했는데, 그런데 새로 생기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 몰라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번 왔었던 그 이태리 피자하는 조건사님, 참 괜찮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제가 가서 들은 소식이 뭐냐, 근육 감소증이라는 거예요. 근육 감소증이 걸렸는데, 그런데 그거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세요.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여기서 지금 피자집에서 일하시고 생활하고, 그 권사님 제주도 가서 1년짜리 임대해가지고 그 주택을 이제 얼마 줬겠죠, 월세로. 1년 동안 빌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혼자서 건강만을 위해서 지금 거기서 지금 치유받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한두 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근육 감소증.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고 약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근육 감소증 고통이 있어요.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런 모든 사람이 못 고치는 최고의 의학이, 최고의 과학이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도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질병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18절을 보세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뱀을 집어 올리며. 그러나 괜히 뱀 집어도 죽지 않는다고, 독이 들어와도 나는 산다고 해서 뱀 만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실수해가지고 만졌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아무 이상이 없게도 하시기도 해요. 고의적으로 만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농약을 벌컥벌컥 마셔도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시험하는 것이지 이건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해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거기에서 안착이 되었는데, 그랬는데 거기에 배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가지고 나왔으니까, 이야 대단해. 배가 다 부서졌는데도 그들이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이렇게 당도해가지고 살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추장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극진하게 이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추우니까 나무를 여기저기서 주워가지고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그만 그 나무 주워온 거기에 독사가 들어가가지고 그만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죽질 않는 거예요. 독사가 물었는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이야 저 사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 보니 전 신이구나. 신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보볼리오라고 하는 추장 그 아버지가 이질이 걸리고 또 다른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바울이 그 죽어가는 그 보볼리오 추장 아버지 안수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극진한 대접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이유로 고통당하는데 많은 어려움 당하는데 다 마귀의 역사예요. 거의 100% 마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이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통하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물리쳐야 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마귀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 다 마귀의 역사예요.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고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고통하게 하는 이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목계 모든 성도의 고통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를 알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100%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설교 후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했지만은 안수하는 것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차로 깨어서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를 힘쓸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우리를 얼마나 고통하게 하는지 몰라요. 삶의 의욕을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피폐케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질병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받는 역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인천에 가면 주한장로교회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잖아요. 80 되셨잖아요. 그분 아마 거의 80 되셨거나 아니면 넘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인천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막 신방 다니고 기도하고 목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간이 그냥 망가져 버렸어요. 간경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얼굴이 새카맣게 되고 목회를 못하실 정도로 몸이 어려워진 거예요.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얼굴은 새카맣게 되고 배는 복수가 차가지고 뻥뻥하게 불러오고 이제 아이들이 있고 사모님이 옆에서 간호하고 이제 의사가 보니까 이제는 못 사시겠구나 해가지고 아이들도 불러오고
가족이 다 모였어요. 의사가 그 사모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오면 운명하실 겁니다. 운명하시면 허연천 이렇게 얼굴을 덮으세요. 그래가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근데 조금 있는데 의사가 나가고 배가 갑자기 부글부글 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글부글 하던 배가 푹 꺼지면서 이제 뒤로 온갖 오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시커먼 피고름 하고 온갖 오물이 다 쏟아지는데 배가 시원하더래. 지금까지 사셨잖아.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지금 죽어가니까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수련회 가서 들었는데 이제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온전한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천국만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도 능히 가게 하시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일에 두려움이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